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입니다. 본문을 읽지 마시기 바랍니다.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이거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기에 가장 좋은 그 내용 중에 하나가 됩니다. 잘 아시는 대로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어떻게 한 영혼이 죽게 돌아왔는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오늘 26절 40절 할 차례입니다. 26절 주의 천사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을 향해 가되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였는데 그곳은 사막이니라. 돌아가면서 자기 병거에 앉아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거기 있는 그에게 달려가 그가 대언자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듣고 이르되 그대가 읽는 것을 이해하느냐 하매 그가 읽는 성경 기록의 구절은 이러하니 곧 대언자가 이르되 그는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려갔으며 털가는 자 앞에서 잠잠하는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청하여 묻노니 대언자는 누구를 두고 이것을 말하느냐 자기를 두고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어떤 사람을 두고 말하느냐 하매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어떤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보라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므로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서 선포하고 마침내 가이사라에 다다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오후에도 주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귀한 자리에 함께하기 위해서 감사드립니다. 계속 인도해 주셔서 믿음이 활성화되고 또 주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어떻게 주의 이름을 위해서 쓰였는지 보게 됩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참 혼들을 구원하는데 우리도 귀하게 의의 도구로 쓰이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복을 허락하시고 성령님께서 또 우리 마음을 감동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영광을 돌리게 하는 귀한 시간 함께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오늘 오후의 제목은 있는 그대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받는 그래서 이디오피아 내시가 구원받고 침례받다 그렇게 그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사도행전 26장부터 8장 26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완전히 그 구령에 대한 26절부터 40절까지 한 예가 됩니다. 여기에 이디오피아 내시가 여기 나오게 되고요. 빌립이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빌립은 원래 그 사도행전 6장에 보면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죠. 그 예루살렘 교회에서 구제를 위해서 쓰이기 위한 7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봤습니다마는 그 스데반이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장면을 우리가 앞에서 봤고요. 이번에 이제 또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전도를 쭉 하다가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전도를 했잖아요. 그래서 최소한 15,000명 이상이 구원받았습니다. 그 예루살렘과
또 가까운 지역이 유대입니다. 거기가 됐고 이제 사마리아, 사마리아에서 그 빌립이 전도를 하게 되는데 주의 천사의 인도, 성령님의 인도가 있어서 한 영혼을 구령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여기 지금 빌립이 이사야의 글을 읽는 것을 내시에게 가서 이사야의 글을 이해하느냐 물었더니 이해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가 읽는 성경 구절 어디라고 그랬습니까? 네, 이사야 몇 장 몇 절이죠? 53장? 네, 7절 8절입니다. 그렇죠? 이사야서 53장 7절 8절. 자, 미리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에 보면은 지금 이디오피아 내시가 이방인이냐 유대인이냐 그게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서 그 경배를 할 수 있다면은 그거는 유대교에 입교하지 않으면 경배를 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그거는 이제 좀 알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유대교로 입교가 됐다는 겁니다. 유대인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방인이라면 유대교에 입교했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의 경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은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아무나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잖아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그 이방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된 경우들이 있잖아요. 이제 사도행전에 보면 그렇기 때문에 유대교에 입교한 것은 틀림이 없어요. 자, 근데 그 큰 권세 있는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가는데 지금 빌립을 만난 거죠. 여기 이제 빌립은 7사람 중에 하나인데 여기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나와요. 전도자 빌립이다 하고 사도행전 21장 8절에 보면 전도자 빌립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어쩌면 이 빌립은 풀타임 사역자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섬기는 일에 전적으로 쓰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하나 보면서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주님께. 자, 성령님께서는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하던 빌립을 예루살렘에서 가자로 내려간 길. 근데 그 길은 가보니까 사막이라는 겁니다. 사막. 자, 여기에 이디오피아 사람 간다케 국고를 맡은 그 내시가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돌아가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었습니다. 자, 이디오피아 사람이라 그랬고요. 간다케 여왕의 신하로서 재정 담당자였습니다. 정말 큰 권세가 있는 자였다. 근데 그는 지금 예루살렘에 온 것은 뭐 외교 활동을 위해서 온 것도 아니고 경제적으로 어떤 뭐 장사를 하기 위한 것도 아니고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경배를 하러 왔습니다. 이거 엄청난 일이죠, 지금. 경배하러 이디오피아는 이방 나라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서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도 뭐 신문이나 잡지나 휴대폰을 본 것이 아니고 대언자 이사야 글을 읽더라 그랬습니다. 야, 먼저 이 이디오피아 내시 이 사람은 굉장한 사람이죠. 그 먼 거리를 경배하러 왔다. 우리 장준이 형제 생각납니까? 금산에서 여기까지 예배드려 왔습니다. 이제 갈 때에 이디오피아 내시를 많이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네. 자, 차 타고 가면서 이제 자매하고 많은 대화를 하겠죠. 하여튼 이분은 유대교를 가지고 있는 유대교였는데 중심은 하나님입니다. 그렇죠. 경배하러 그 먼 거리 아니 그 국고를 담당을 했으니까 얼마나 바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의 모든 뭐 그 당시는 경제에 관한 그런 부분은 간다게 밑에서 총책임자잖아요. 진짜 큰 권세 있는 자였습니다. 근데 그 먼 거리 최소한 뭐 몇 주는 걸리는 거죠. 거기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그의 관심은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이사야서 53장 7, 8절.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내가 사랑하느니 일찍 나를 찾는 자들이 나를 만나리라. 잠언 8장 17절. 주의 이름을 아는 자들이 주를 신뢰하느니 주여 주께서 주를 찾는 자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신 거예요. 여기 보면 주의 천사가 또 나오고 하나님의 영이 그들을 인도했다 이렇게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가 만약에 이방인이었다면 이방인 성경에서는 최초로 구원받는 사람이 될 수가 있죠. 그러나 공개적으로 구원받는 이방인의 최초의 구원은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입니다. 그렇죠. 이방인은 내가 이렇게 확실히 나타나는 것은 고넬료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는 하나님을 찾고 경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를 구원해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성령님께서 빌립에게 이르시되 가까이 가서 병거에 합류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하게 그를 이렇게 성령의 역사로 또 빌립을 인도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의 곁에는 주의 천사가 있었고 빌립 안에는 성령님이 계셨습니다. 성령께서는 빌립을 통해 한 영혼을 구원하려고 하십니다. 여러분, 한 영혼이 중요합니다. 아니, 이 한 영혼을 위해서 예루살렘에서 가자까지, 여러분 그 팔레스타인인데 그도 거리가 꽤 됩니다. 근데 한 영혼을 위해서 사마리아에서 열심히 전도를 하고 있는데 예루살렘에서 가서 또 가자로 가는 길까지 가라 그랬습니다. 정말 이 영혼은 휘어져 가는 밭이다. 근데 여기에는 일꾼이 필요한 거죠. 우리가 이제 주변의 영혼들이 복음을 전하면 다 받아들이면 좋은데 어떤 영혼들은 준비된 영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는 거죠. 그는 이미 마음문이 열려 있습니다. 전도자만 오면은 복음만 전해주면은 받아들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때가 안 됐을 때는 아무리 얘기를 해도 그 사람의 마음은 말씀이 스폰지 같지 않고 튀어나오는 철판 같은 거죠. 자, 우리 어떤 사람이 그런지 모르니까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기를 원한다니까 일단 마음을 두드려야 되겠죠. 예, 복음을 전해야 되겠죠.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그가 죄인인 걸 알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그는 구원받을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좀 우리가 몇 가지를 여러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사도행전 7장이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는 어떤 말씀이 강조되냐 하면은 이사야서 이제 53장 7절 8절인데 여기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음에 대해서 강조했잖아요. 그가 도살장으로 가는 양같이 끌렸으며 털가는 앞에 잠잠한 같이 어린 양같이 그렇게 자기 입을 열지 않았다. 그는 굴욕을 당하고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이는 그의 생명이 땅에서 제거됐기 때문에 하니라. 십자가의 죽음에 대해서 얘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이 벌써 한 번 더 아는 사람은 사도행전 2장에서 베드로가 설교했을 때 뭐가 강조됩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는 부활이 강조됩니다. 알았죠? 그래서 부활에 강조될 때 본문이 어디요? 구약? 그 계속 부활이 강조되는 것이 베드로가 설교할 때 나와요. 그의 생명이 빼앗김이라 하고 그가 썩음을 보지 않는다. 그런 말씀이 나오거든. 어디죠? 시편 16편 10절입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 당시에 복음 전자자들은 두 말씀만 가지고 나가면 된다. 이사야가 얘기한 이사야서 53장, 여기는 7, 8절이 되어 있지만 더 핵심적인 건 6절이 가요. 6절. 예수님이 바로
죄인을 위해서 죽었다는 거죠. 네, 이제 그래서 53장 여기 6절을 보면 아주 우리 죄를 담당했다는 것이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 강조했고, 사도행전 2장에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음은 알고 있었다고요. 그렇죠. 이분은 아직 그런 걸 모르잖아요. 이디오피아에서 왔으니까. 그러니까 부활에 대해서 강조했다고.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맏대아를 뽑았지 않습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서는 한번 2장 넘겨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그 2장에 보면은 25절에 24절 25절 거기도 25절 다윗이 그분에 관하여 말하되 내가 항상 내 얼굴 앞에 계신 주를 미리 보았으므로 그분께서 내 오른쪽에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이제 그렇게 얘기하면서 27절이 그 부활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시작. 네. 자, 31절에도 시작. 네. 두 군데 다가 뭐에 강조됐죠? 그가 썩지 아니한다. 부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시편 16편 10절에 관한 말씀이란 말이죠. 그래서 부활에 대해서 이제 그 강조를 했고, 이번에서는 십자가의 죽음을 사도행전 8장에서는 강조가 되었다. 그러니까 두 개 다 가지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구약 이사야서 53장 우리 6절 본문의 7절 6절 7절 8절 이 가지고 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시편 16편 10절 이 두 가지만 가면은 그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전도하면 돼요. 봐라, 우리 조상 이사야가 대언자 이사야가 뭐라 그랬냐? 다윗이 뭐라 그러느냐? 바로 이사야가 그 메시아가 와서 죄를 담당하고 죽을 것을 얘기하지 않았느냐? 그 얘기하고 시편에 다윗이 말하는 것은 부활을 얘기하지 않냐? 두 구절 가지고 나갔다. 두 군데 말씀을 가지고 나갔다. 이렇게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한 영혼을 구령하는데 크게 쓰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구령의 원칙을 오늘 구령에 대해서 이렇게 한번 보겠습니다. 첫째는 이 복음 선포자가 필요합니다. 복음 선포자가 필요합니다. 사람이 스스로 복음을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스스로 복음을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여기 30절에 보면 빌립은 내시에게 그가 있는 것을 깨닫느냐 이해하느냐, 전에는 깨닫느냐 그랬는데 이번에는 번역이 이해하느냐라고 나왔더라고요. 자, 이거 이해가 되느냐, 이거 깨달았느냐 그랬더니 내시가 하는 말이, 내시는 아주 그 이사야에서 읽고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는데 누가 나를 지도해 주지 않으면 어찌 내가 이해할 수 있느냐. 3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도해 주는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죄를 알 수가 없잖아요. 복음을 전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님의 조명 외에도 필요한 것이 성경 교사, 이런 교사들, 목자들 이 사람이 필요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지역교회 복음 전도자, 목자, 교자를 주십니다. 일꾼을 보내달라고 또 얘기를 했잖아요. 일꾼을 보내달라고 얘기를 했는데 필요합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5절도 기억이 나시죠?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그들이 어찌 선포하겠느냐. 이것은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들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한가 같으니라. 그렇죠? 예. 보내어지지 아니하였으면 선포할 수가 없다 이거예요. 기록된 바 화평의 복음을 선포하며 좋은 일들의 반가운 소식을 가져오는 자의 발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가 같다. 바울의 발이 아름다웠습니다. 사도 바울의 발이. 빌립의 발이 아름다웠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선포자가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근데 복음 선포자가 없으면 혼들이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진짜 강권적인 거 바울 사도 같이 그렇지 아니고는 전부 다 복음을 통해서 혼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은 특별한 경우에 강권적으로 하시죠. 그 외에는 바울 사도 같은 경우는 왜? 그 사람을 복음을 전하려고 옆에 붙지를 못하는 거예요. 워낙 그 유대교의 바리새인 강해서 말이죠. 그건 하나님이 직접 바울 사도는 다마스커스 도상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셨잖아요. 그건 특별한 경우고, 대체로 일반적인 것은 사람을 통해서 휘어져 가는 곡식인데 일꾼을 달라고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일꾼들에 의해서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부자와 나사로에서 그런 얘기도 볼 수 있잖아요. 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우리 형제들 구원받게 해달라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아니다. 나사로가 간다고 죽었다 살아난 나사로가 갔다고 될 일이 아니다. 그들에게 뭐가 있다? 대언자들이 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과 내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말씀과 성령 역사 기도하지만 역시 여기에서 중간에 우리가 귀한 복음을 전하는 도구가 되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못 들어 멸망한 사람 없게 우리가 옆에, 그래서 항상 우리의 관심은 이 사람이 구원받기 위해서 문이 열려 있는가 안 열려 있는가 항상 기도하고, 때로는 전도지도 주고 때로는 주보도 주고 신앙에 대해서 잠시 대화도 하고 이러는 가운데 여기 내시와 같이 준비된 사람이 있으면 이건 뭐 하나님이 구령하고 보낸 확실한 응답이 여기에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제 첫째가 복음 전도자가 필요합니다. 여러분과 내가 복음 전도자입니까? 네, 우리 복음 선포자입니다. 이거는 목사에게 맡기거나 전도사만 할 일이 아니고 이거는 누구나 구원받은 자는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진짜 구령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거든요. 혼들에게 구원 상담을 한 번도 안 해본 분들이 있어. 그러면 내한테서 끝나잖아요. 그건 안 되잖아요. 내가 구원받았으면은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는데, 그렇게 돼야 이제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잖아요. 네. 그래서 구원 상담에 대해서는 우리가 말씀을 잘 알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아니,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분들은 상당히 연세가 많잖아요. 근데 한 번도 구령한 사람이 없어. 그건 진짜 장사하면 남은 게 하나도 없는 거나 다름없죠. 여러분들 장사해서 남은 게 하나도 없어. 그래서 내가 구원받고 했으면은 하나님께 기도하고 지혜 달라 그러고 또 나가서 한번 해보고, 물론 모든 사람이 내가 할 때마다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는 없어요. 바울이 그렇게 되지도 않았습니다. 근데 써달라고 하면서 우리 구령 상담 할 수 있어야 되겠다. 오늘 본문 가지고 하면 돼요. 본문을 잘 묵상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구원받는 전하면 됩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네,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어떤 주일학교 어린이는 선생님으로부터의 그 구원받고 그걸 잘 알고, 그럼 나도 내 친구에게 한번 해보겠다고. 그래서 진짜 친구를 구령하는 친구도 있다니까요. 하나님께서 그 혼들을 사랑하게 하시고 관심을 갖게 하면서 역사하시는 부분이죠. 그래서 복음 선포자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자, 복음을 전하는 데 필요한 것은 두 번째, 기적이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 여기에서 기적이나 능력이 아닙니다. 여기 기적이나 능력을 초창기에는 해가지고 사람들이 많이 돌아오고 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가 이사야서를 읽고 있는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원래 유대인들은 굉장히 표적 기적을 원했죠. 이방인들은 지혜를 원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합니다. 근데 마침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이사야서 53장을 읽는 글을 그에게 뭘 선포했어요? 예수님을 선포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럼 본문 한번 다시 볼게요. 35절 시작. 네, 예수님을 선포했다. 여러분 5장 42절도 보겠습니다. 자, 5장 41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했다. 자, 그러면 또 11장 20절 11장 20절 시작. 네, 계속 예수님을 선포했습니다. 자기 구원받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되는 거예요. 예, 다른 거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기적을 행했다 그러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않으면 헛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5장의 앞에서도 또 본문에서도 11장 20 그렇게 써놓으세요. 거기다가 5장 35절 옆에다가 5장 42절 11장 20절. 와,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선포해야 혼들이 구원받는구나. 맞습니까? 기적이 아니에요. 가슴이 막 위에서부터 확 달아나는 그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전해야 돼요. 예수님을 선포해야 됩니다. 그래서 빌립은 유대나 사마리아에서 많은 기적을 행했습니다마는 지금 이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기적이나 능력을 나타내지 않고 오직 성경에서 시작해서 성경으로 끊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3장은 예수님에 대해서 예언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도행 고린도전서 1장 22절에 보면 유대인들은 표적을 구하고 이방인들은 지혜를 구하나 하나님의 말씀 자체에서 구원이 능력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있어야 되고 말씀이 있어야 되고 말씀 중에서 그 선포의 주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부터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을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지 못한다면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성경을 얘기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구원받기 위해서는 죄인이 구원에 받아야 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의 주제는 언제나 예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진리에 대해서 확실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면 빌립이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았다면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을 선포해서 혼들이 구원받는 게 정상이고 아름다운 거죠. 예수님을 선포해야 된다. 그런데 교회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선포하던가요? 아니에요. 교회들이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종교, 철학, 달리 선함 이런 것을 아는데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는 예수님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사회 구원을 부르짖는 그런 교회 가면은 절대 예수님을 선포 안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그런 교회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건 왜? 그들이 신학이 잘못된 거예요. 관점이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회 가면 예수님 선포되지 않죠. 자, 오늘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했는가를 잘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선포했는데 그가 어떻습니까? 여기에 받아들였습니다. 받아들여야 되죠. 그런데 둘이가 아주 상담을 할 때 대화 내용이 너무 좋았어요. 그냥 빌립이 일방적으로 막 얘기한 게 아니고 이거 이해하느냐 그랬잖아요.
이해하느냐 그랬죠. 그랬더니 지도하는 사람이 없어서 이해 못한다 그랬으니까 이제 빌립이 지도자로서, 그럼 지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 이사야서를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잘 증거해 줬습니다. 우리요 상담 저도 이렇게 해보지만은 일방적으로 절대로 밀어붙여서는 안 됩니다. 그가 그걸 이해하고 있는지, 또 믿음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그래서 지난주에도 제가 이제 상담을 하다가 아직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깨우쳐야 될 필요가 있다 싶어서 우선 우리가 일반적인 것에 대해서 사람의 창조와 그 다음에 사람의 죽음과 우리가 죄에 대해서까지만 했습니다. 왜?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잘 이해를 못하니까요. 그게 그렇게 중요한지를 모르니까요. 여기 빌립은 내시는 간절히 찾았거든요. 정말 아니 예루살렘까지 왔으니까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읽었으니까요. 그는 아마 내가 지금 본국에 돌아가면 이 경비하고 가는데 할 일이 많이 밀렸을 텐데 어떻게 할 것인가 막 그런 고민도, 그 생각도 할 수가 있잖아요. 그게 아니고 지금 경비하러 왔으니까 경비하고 가는 길에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하나님께 보인 거예요. 이사야서를 읽고 있잖아요. 53장. 여러분 자기 마음은 지금 콩밭에 가 있는데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얼마나 정확하신 분이에요. 아니 이사야서를 읽으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지로 끌려가는 한 양같이 끌렸고 턱강 잡혀 잠자는같이 그 입을 열지 않았다, 공평된 판단을 받지 못했다. 그러면서 또 물어요. 그래 그거 지도하는 사람이 무슨 못 겠는데 이거 누구를 말하냐. 그 길에 시작하여 예수님을 전했다 그랬습니다. 야 진짜 하나님의 역사가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핵별 국구절을 읽고 있냐 이거예요 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이시고 역사하시고 빌립을 보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절히 찾는 자는 역사하고 믿을 수 있게 도와준다는 거죠. 사실 믿음이 없는데 우리가 그의 마음을 연다는 것은 솔직히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믿고자 하는 마음, 찾는 마음, 그랬을 때 열어주신다. 우리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둘이 그렇게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아주 너무 좋잖아요. 이디오피아 내시 권세 있는 사람이 빌립을 보고 여기 올라와 앉으라 그랬잖아요. 야, 이건 참 말씀도 그렇고 사모하는 것도 그렇고 완전 올라앉아가지고 나한테 좀 얘기를 해달라 그랬잖아요. 정말 이런 경우에 복음을 전하면 다 열려 있잖아요. 하나님이 다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예수님을 선포했다. 정확히 이제 선포했겠죠. 36절 그들이 계속해서 길을 가다가 그러면서 이제 계속 대화를 했겠죠. 어떤 물이 있는 물에 다다름에 내시가 이르되, 내시가 먼저 얘기했습니다. 여기에 물이 있으니 무엇이 내가 침례받는 것을 방해하겠느냐 하니 그랬어요. 자, 난 침례를 받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사실 이미 우리가 침례 요한을 통해서 침례 요한이 회개 침례를 선포했잖아요. 그리고 또 예수님과 제자들도 침례를 주었지 않습니까? 제자들이 준 것이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 종교적 변화, 회개했다는 말이 또 한편으로 침례하고도 그 당시에 관계가 된단 말이죠. 그랬더니 지금 이스라엘이 주는 침례보다도 너가 회개 침례보다 너가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는 것이 중요하다. 자, 그래서 37절이 여기 나오는데 여러분 잘 아다시피 개역 성경에는 없잖아요. 그 왜 없을까요, 이게? 아니, 웨스트 코르트나 웨스트 코트와 호르트가 이런 걸 할 때에 실제로 이런 경험을 안 하고 그런 사람들은 이거 다 뺍니다. 37절. 왜? 여기에 지금 고백이잖아요. 신앙 고백이 없으니까 이게 안에 쓰니 37절은 그냥 제껴놔 버렸단 말이죠. 이게 37절이. 그래서 없음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주 중요한 거잖아요. 자, 개역 성경은 37절 없음이 되어 있는데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어요. 침례는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진짜로 네가 마음을 다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믿느냐 그랬어요. 다른 조건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음을 다해 진심으로 그렇게 믿느냐는 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근데 그 부분이 실제로 상담에 있어서 어느 부분은 좀 쉽지 않은 면들이 있습니다. 왜? 마음을 우리가 딱 볼 수가 없으니까. 여기에서 이제 우리에게 갈등이 있죠. 믿고 난 다음에도 신앙생활을 잘 안 한다든지 이런데 여기에 아주 그 빌립은 열려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진실로 믿으면 받을 수 있다 그랬더니 그러면 나는 좀 더 기다려 봐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예루살렘에 올 때 침례를 받겠습니다. 그렇게 한 것이 아니고 내시의 신앙 고백이 너무나 뚜렷하고 확실했습니다.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니 그랬어요. 야, 이렇게 빌립의 마음을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시원하게 하고 확실하게 대답을 했습니다. 그 당시는 예수님을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느냐 안 믿느냐가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다는 말은 메시아로 믿는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노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은 그 회당에서 출교도 당했지 않습니까? 그래 지금 유대의 입교에서 지금 예루살렘까지 왔다 가는데 이런 고백을 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앞으로 유대교에 있기 때문에 나는 그게 고백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음에 할게요. 나는 이거에 대해서 아직도 확신이 없습니다. 그게 아니고 정확히 그런 간증을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이심을 내가 믿노라. 지금 자기가 이디오피아 그 국고를 맡은 권세 있는 자라는 것이 여기에 조금도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이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능력에 순종하고 복음에 순종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럼 지금 자기 상황도 보지 않고 그가 앞으로 출교당할까 그거에 대해서 생각지 않고 순수한 믿음으로 이 이사야서에 관한 것을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것을 이해하고 그거를 믿노라 하고 받아들였죠.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런 고백이 있는 사람이 침례를 우리가 받아야 될 것입니다. 침례는 믿음의 마음에 있는 믿음의 고백을 외적으로 나타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믿음의 고백을 밖으로 나타나고 공개적으로 하는 게 이 고백 간증이지 않습니까? 말로 그렇게 하고 나는 침례 이걸 또 등한히 하면 또 안 되잖아요. 이거는 안 맞잖아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 38절에 명령하여 병거를 멈추게 한 뒤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속으로 내려가니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랬습니다. 침례를 주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또 여기 지도하는 사람에게 순종했던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한 가지, 절대로 세례가 아니다. 늘 제가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하는 여러분 보통 세 가지 방법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뿌리는 것이 있고 손에 물을 적시는 것이 있고 그 사람에게 물을 붓는 것이 있잖아요. 일반 교회에서 이렇게 성부와 성에 뿌리죠. 또 이렇게 적시죠. 그런가 하면 물을 붓잖아요. 그게 아니라는 거죠.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마차에서 하면 되지 않습니까? 마차에 물이 얼마나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그게 아니고 마차에 얼마든지 둘이 복음 전하고 성부와 성자가 물 뿌릴 수도 있고 적실 수도 있고 불 수도 있겠죠. 왜? 물은 언제든지 준비되어 있으니까 침례를 받으려면 물 있는 곳에 가야 합니다. 세례를 받으려면 물을 떠오면 됩니다. 그래서 둘이 그게 아니고 그들은 물 속으로 내려가 빌립이 내시에게 침례를 주니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는 침례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내용을 보면
즉시 받았죠. 아니 성경에 보면은 대부분의 거의 즉시 받았어요. 사도행전 16장에 가면은 그 루디아도 즉시 받았잖아요. 간수에 가도 즉시 받았다는 말이 바로 그날 그렇게 받을 수도 있고 며칠이 걸릴 수도 있는데 오늘같이 6개월 있다 받거나 그런 건 아니잖아요. 자기가 믿으면 솔직히 고백을 한다면 침례를 받아야 되죠. 왜? 야, 내가 믿은 것에 대한 감격과 기쁨이 있잖아요. 물론 잘 몰라서 그런 것이 약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기 내시는 너무나 이 간증이 중요한 거예요. 39절 그들이 물에서 나와 올라갈 때에 주의 영께서 빌립을 채워가심으로 내시는 그를 더 이상 보지 못하고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가니라 그랬어요. 와, 여러분 이 참 기뻐했다 그랬잖아요. 얼마나 감격과 감동이 됐습니까? 그동안 아마 몇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왔다가 돌아갔을 수 있어요. 그렇죠? 오늘은 그 구약 성경에 예언한 메시아를 지금 만나고 자기가 침례를 받고 돌아가잖아요. 기쁨이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쁨이 있었다. 이 얼마나 좋은 간증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개역 성경에 전에는 흔히 갔다 그랬잖아요. 그게 기쁘게 갔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기쁘게 거기에 줄을 한번 쳐시기 바랍니다. 빌립은 이제 서로 헤어졌습니다. 구령 상담은 끝났습니다. 침례는 그들이 받았습니다. 그거에 따른 기뻐하며 자기 길을 갔으나 그랬죠. 참 이렇게 상담이 되면 상담한 사람도 기쁘고 교회도 기쁘고 그 간증을 듣는 사람도 기쁨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근데 이제 40절 보면 빌립은 아소도에서 발견되었더라. 그가 지나가면서 모든 도시들에게 선포하니 그랬어요. 계속 누가 구원받는지 잘 안 나오지만 도시들에게서 예수님을 계속 선포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침내 가이사라에 다다르니라 그랬습니다. 가이사라에 다다르니 거기다 쓰세요. 사도행전 21장 8절. 왜 가이사라에 다다르냐? 21장 8절에 가면은 그 답이 나옵니다. 시작. 그 21장 8절 쓰시고 시작. 가이사라에 이르러 거기 이제 줄을 치지요. 7 사람 중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이 집사라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역할은 집사의 역할을 한 겁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이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가이사라는 그 로마의 그 병사들의 핵심 주대 부대가 가이사라에 있었습니다. 가이사라. 거기에 이제 마침 빌립 집도 거기에 있었는데 7 사람 중에 하나인 정확하잖아요. 그래서 복음 전도자 빌립의 집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머무르리라. 그래서 빌립은 풀타임 사역자로서 전도자로 여기 사역을 하고 소개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들은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아예 거기다가 거기 이디오피아 내시에게 그리스도를 선포함 그랬죠? 우린 이 말씀 가지고 다른 혼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됐습니까? 특별히 말씀에 준비되어 있는 혼들이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과 구원의 확신이 없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이걸 전하면 되거든요. 자, 이도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갔는데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사야서 53장 6절부터 7, 8절을 주고 또 부활에 대해서도 주고 죄인이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성경적인 침례를 우리가 주면은 기뻐하고 갔다고 그랬잖아요. 기뻐하고. 그래서 오늘 찬송을 제가 이걸 준비할 때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나의 생명이 되신 주
밤낮 불러서 찬송을 드려도 늘 아신 마음 뿐일세. 아마 이런 내시가 이런 마음으로 가지 않았겠느냐. 이번에 예루살렘에 경배하러 온 것은 다른 때보다 다른 감격과 감동이 있었습니다. 왜? 그 예언된 메시아를 내가 오늘 믿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영존하는 생명을 얻고 또 침례를 받아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기뻐했다는, 한 영혼이 구원받으면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그 의미가 우리에게도 점점 깊어져서 말씀 안에 굳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따라합시다. 사도행전 8장 26절에서 40절. 자, 이 복음의 전하는 한 세트잖아요. 세트. 구원과 침례도 한 세트입니다. 자, 우리도 이걸 다른 사람한테 전해줌으로 혼들이 구원받을 수 있다. 그렇게 사용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봄에 특히 이제 날씨 따뜻해졌고 우리 활동이 많은데 한 영혼 한 영혼들 인도하고 또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다음 주일에는 저희들에게 또 기쁜 소식들이 많이 있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다음 주 주부에 낼게요. 자, 기도하겠습니다.